네, 요즘 한국 기독교 현실을 봐도 참 이단들이 참 많죠. 유독 기독교가 이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진리를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철학과 비슷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해도 같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이 원하는 복, 그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결국 성경을 가지고 사사로이 푸는 거죠.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도다 하시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박해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라리 우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왜곡하려는 자들이 참 많아져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물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모든 시대가 그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절대로 중간에 낙오되거나 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편은 이러한 말씀의 왜곡,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12편이잖아요. 11편과 내용면에서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져요. 다른 신학자들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는 다윗의 대적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었죠. 먼저 왕이 되었는 자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이 있었고, 또 하나의 대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다윗의 측근들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산으로 피해라. 우리 산으로 피해라. 대적이 쫓아오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우리가 마련해 놓은 좋은 방법으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미혹이죠. 순간적으로는 정말 피하는 게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그는 피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두 부류의 대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라는 대적, 그리고 하나는 측근들이 얘기했었던 세상적 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사고를 그대로 했었던 거죠.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부류 중에 두 번째 대적,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 대적이 12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편과 12편은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편에서는 거짓말과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이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거요? 거짓말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대조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말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가 되니까 내가 오늘 짬뽕을 먹었는데 아니야 나 짜장면 먹었어, 이런 거짓말을 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2편에 나타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언, 비진리,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에 대조되니까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12편의 내용은 말씀, 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말. 자, 이 12편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8절까지니까
전반부가 몇 절까지겠어요? 딱 반으로 적으면 되겠죠? 4절. 4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반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경건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2절에 나타난 거짓을 말하는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죠. 즉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 그렇다면 2절에서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 자랑하는 혀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첨을 하고 두 마음이라는 것은 속마음 숨기고 겉으로는 다른 행동하는 거죠. 거짓된 모습. 자랑하는 혀, 교만한 거죠. 아첨은 유혹이죠. 입에 발린 소리 하면서 유혹하는 것. 이런 것이 거짓말하는 자들,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입단속 못하면 경건하지 않다. 진리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경건한 자는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을 조심하고 스스로 겸비한 자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자인 거죠. 이것이 경건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는 말은 거짓을 증거하는 이들로 인해서 동화돼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가세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 때문에 사고가 바뀌면서 점점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11편에서 자칫하면 그 주변의 신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었었죠. 타락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자칫하면 주변에서 나의 산으로 피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이쪽으로,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말에 빠져서 세속화되어 타락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이처럼 타락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에서 떠나게 하는 입술이란 누구의 입술을 말하는 걸까요? 경건한 자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그 입술은 어떤 입술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에게 조언한 자들이 다윗의 충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걸 교회로 봤을 때는 교회 내의 성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게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점점 비진리화돼 가게끔 만드는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냐?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적실성 있는 대상이 누구냐? 말에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라는 거죠. 간간히 타락을 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면 당연히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되겠죠.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자리에 비진리를 선포하면 비진리에 동화되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설교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4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굉장히 교만하죠. 말에는 자기들이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설교자, 이렇게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 많은 영향력이 있죠. 그들이 말하면 사람들은 막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다 따라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선생이죠.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열쇠는 쥐고 있어요. 뭐요?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성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설교죠. 다른 복음.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조심하라는 거죠. 선생되면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선생되기를 조심하라고 합니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더 깨어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였죠.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서. 왜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다 배우셨죠?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마지막에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썼었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인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교황권과 사제권을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었죠. 동전이 쨍그랑 하면서 헝금하는 그 소리를 듣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에 있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헝금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걷었었죠. 그래서 교황청 건물 사고, 성당 짓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루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 붙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나이가 어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타야겠대요. 근데 왜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태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만 얘기해 준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할까요? 복 받습니다, 평강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겁니다, 이 소리 듣기 좋아할까요? 후자죠, 당연히. 근데 진짜 병든 자에게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건강합니다죠. 근데 계속 건강하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죠. 당신 큰일 났어요,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하십시오,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소리 싫어할까봐 그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루터가 열받았었던 것, 말씀을 맡은 사제들, 그리고 교황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루터가 95조 반박문에 이런 말씀을 적어놓았던 거예요. 이렇게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들, 비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비진리를 전하고 아첨, 유혹을 한다고 했죠. 두 마음을 가졌다,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자,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실 거야, 결백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결백함을 주장을 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백함을 주장을 할까요? 그 시대에 이렇게 압첨하는 말, 비진리를 전하는 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주변을 둘러봐라. 다 당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백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경계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정말 누가 교회 찾는다고 했을 때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말을 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문 열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개념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준다고 하죠. 무당이에요, 무당.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정장은 입었고 강대상에 있는데 이게 작두예요. 작두. 작두에서 춤추면서 복을 선포하고 뭐 또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퍼붓고 하니까 여기에 뭔가 굉장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죠. 이게 미혹입니다.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졌고 자랑하고 거짓말을 전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인수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하며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케 해서 성도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차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회개하지 않는 관객들을 모으고 있어요. 관객들. 어떤 관객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관람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딱 듣기 좋은 걸 얘기해주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 인간 타락한 본성과 부딪히니까 스스로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가 예수가 왕이다. 너를 위해서 그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머리면 안 되나? 왜 내가 몸이어야 되지? 예수가 왜 내 머리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머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관객들의 몸종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렇게까지 해주실 것입니다. 심부름꾼. 그래서 그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해주는 대리 구매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머리로 둔 것이 아니라 발 닦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러한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계속되어 왔었어요. 구약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미가서 3장 5절 새 번역입니다. 보세요.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걸 바로 5글자. 종교 사기꾼. 종교 사기꾼. 주님 당시에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왕과 같이 좀 신분 높은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오늘날에도 뭐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돈 많이 내면 주님의 집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복을 더 받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종교 사기꾼이죠. 종교 사기꾼. 자기 집은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왜? 아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헌금을 낼 때는 뻥튀기 받아가지고 돌려받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가 10만원 냈다고 100만원으로 뻥튀기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10만원 헌금하면 10만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다시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은 주시죠. 살아갈 때. 근데 이걸 가지고 돈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주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사도들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표현이 적나라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산탕진하죠. 그냥 부모도 못 알아보죠. 왜 그렇습니까? 현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 또한 카톨릭의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탄식했던 때였어요. 이 당시 천주교 사제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었어요.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죠. 독일 사람인데 라틴어로 읽으면서. 그러면 성도들 같은 게 독일 사람이면 당연히 라틴어를 모르겠죠. 근데 그냥 듣고 있어요.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해석은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해석을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구텐베르그 활자술로 인해서 번역되어지고 루터가 독일어도 번역하고 해서 만천하에 이제 복음이 막 성경이 전해지자 성경은 원래 그 당시엔 금서였어요. 일반인들은 못 읽게 했었죠. 근데 그게 알게 되자 번역되어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중세 암흑시대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그들의 입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죠. 무엇으로요? 복음을 회복시켜서, 말씀을 회복시켜서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끊임없이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시도했고 결국은 오늘날 다시 말씀이 변질되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면서 비질레에 현혹되어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가련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에도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혹독하게 박해를 받자 탄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셨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빼주시기로 하시죠. 그들이 부르짖어서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넣으셨던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의 장으로 여셨던 거예요. 교육.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게 있죠.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교육하시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끔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죠.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만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도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안전한 지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안전지대에 있었는데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안전한 지대. 노아 당시에는 방주였죠. 방주.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이죠. 여리고성이 멸망할 여호수아 당시에는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가 붉은 줄을 맸었죠. 정탐꾼의 말대로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붉은 줄을 맨 집만 점령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박살을 냈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 가지. 방주, 어린 양의 피,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십자가 아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거짓 설교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몰래 이단들이 싹 침투했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유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 삼고자 함이라. 종으로 삼으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유자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자유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거 뺏어가려고. 그래서 거짓 설교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예수도 좋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하지 않으면, 뭐 헌금 많이 내지 않고 뭐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도 좋지만 예수 플러스 너의 행위도 있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복음의 반응이잖아요. 사랑의 반응이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받은 자는 행위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행위가 나타나죠. 근데 이들이 말한, 이 거짓 형제들이 말한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도 좋지만 여기다 플러스 해야지만, 너의 행위를 플러스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다른 복음이죠. 어떻게든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엿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겨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 행위주의에서 내가 이제 쉬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짐을 다시 얹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전한 지대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분별력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이단 센터 같은 데 가서 다른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는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좋은 설교자를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죠.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전하게 되면 아이가 썩은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잘못된 말씀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교회가 절대로 말씀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존하시리이다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보존하소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죠.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보존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엘리야가 힘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완악하고 믿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뭘 보여줘도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나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음은 짓밟혀서 세상의 진리는 없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망하도록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7,000명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한 시편 12편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열함. 비열함은 히브리어로 주르트라는 단어예요. 형편없음, 무가치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무가치함,
형편없음이 높임을 받는 때, 즉 비진리가 높임을 받는 때, 하나님 아닌 것이 높임을 받은 때 악인들이 활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개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입을 닫고 옵니까? 입을 열죠. 열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열고 닫는 게 아니라 그냥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우는 사자 입 안에 머리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계속 끌고 가서 이거 괜찮다, 여기 안전한 지대다 이러면서 끌고 가서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만 믿어. 같이 물리는 거예요. 같이.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왜 식어질까요? 비진리로 계속 진리를 혼탁하게 하니까 예수는 믿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자기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죠. 대가 없이 주려고 하는데 점점 자기 위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랑은 식어져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딜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견뎌야 되죠. 하지만 그 견디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에 놓고 절대로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지만 다윗의 간구대로 아니 여호와의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6절에서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정제 작업을 거친 순결한 은과 같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가진 말씀이 정제 작업을 마친 순결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삼으신 안전지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옛 마음이 끊임없이 세속적인 사고로 빠져들게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를 그리스도에게로 멀게끔 끌어당기고 있지만 그 마귀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하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라는 도피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는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지켜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